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주님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면 누군가의 영혼을 꼭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시골 마을에 부임해 가셔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도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 젊은 사람들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납니다. 떠나는 가운데 급기야는 늙은 권사님 세 분만 남았어요. 그런데 한 분은 87세 일기로 지난해에 하늘나라를 가셨고, 다른 한 분은 치매와 중풍이 오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늙은 어머니를 서울 요양원으로 모셔 가버렸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이제 같이 동행하다가 급기야 올해 그분도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세 분 권사님이 세 분밖에 없는데 참 재미있게 그래도 지내왔어요. 한 분은 성전 안팎을 불로 담당하면서 열심히 쓸고 닦고 그 감당을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전자 오르간을 치시면서 교회 반주를 맡으셨고, 다른 한 분은 음식 솜씨가 꽤 좋았는데 음식 솜씨로 목사님 네 분과 이렇게 권사 세 분이 같이 나누면서 재미있게 지내오다가 이제 결국은 목사님과 사모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항상 사모님을로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사모님이 안타깝게도 당뇨병이 심하게 와서 화병증과 함께 이제는 성전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근한 2년 가까이 혼자서 성전을 지키면서 혼자 단에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명도 교인은 없습니다. 그래 그는 하나님 여러 사람 바라지 않겠습니다. 한 명만 교회 보내주세요. 근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웃 마을에 젊은 사람 내외가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유기농 농업을 하러 오셨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마을 다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농장 입구에는 종교인 절대 사절 출입을 금한다라고 크게 팻말을 쏘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나 상처가 있었거나 했겠지요. 결국은 말도 못 붙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여 지나오면서 이제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성전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나름대로 버틴다고 버텨봤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기도도 나름대로 딱 한 명만 보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한 명을 보내주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성전문을 폐하고 나도 목사의 이 가운을 벗으려고 합니다. 사모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쭉 흘리시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그 입기야 주님의 날 성전에 홀로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끝을 내고 다 마무리 짓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성전문을 누가 열고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숨이 콱 막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는 다시 단에 올라서서
그 청년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간절하고 뜨겁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도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고 그 젊은 청년도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예 그냥 기차 올라타고 그냥 여기에 내려왔는데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손잡고 성전 갔던 때가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마지막으로 그때의 기분을 좀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 다 같이 하늘나라 가셨고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거기서 엄청난 폭행이 있어서 배도 많이 고프고 도망쳐 나왔는데 다니는 직장마다 또 거기서 멸시천대 받고 혹은날 뚫겨 맞고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만 살고 죽으려고 그렇게 무작정 기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사십시오란 말도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용기를 내갖고 옛말에 때깔 좋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잘 먹고 죽은 귀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밥은 먹었냐? 안 먹었다는 거죠. 죽을 살이 먹겠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식사 대접할 때 그 먹고 죽으라고. 그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있는 소용없이 다 발휘해가지고 고등이 불편하신데 된장찌개를 막 시게 끓이고 뭐 시골 반찬이야 아시잖아요. 장아찌, 김치 그렇게 해서 따뜻한 새밥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그 청년이 먹으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맛난 음식 처음 먹어본다고. 먹으면서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 먹고 이제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일주일만 더 살아보고 그 마음 변치 않거든. 그때 죽으면 안 되겠냐고. 일주일만 더 살아보자고. 나도 오늘 사실 목회를 접고 마지막 설교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나도 한 주간 동안 젊은 청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그 목사님도 일주일 연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그 청년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청년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살고 싶다. 그 청년이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함과 함께 그 목사님 입에서도 나도 목회 더 하고 싶다. 나도 설교 더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계속 밥만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어디 일거리 없습니까? 일하고 싶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린 그 옆마을에 유기농 농사 짓는 젊은 농사꾼이 생각났어요. 그냥 그 청년을 데리고 거기 갔더니 때마침 일꾼이 참 필요했는데 시골이니까 일꾼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이 젊은 청년 좀 써주시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그 유기농 농사 일을 같이 하면서 봤더니 청년이 그렇게 성실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때쯤 되면 좀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무슨 말을 기대했을까요? 나와 함께 사장님 교회 가시면 안 되겠냐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 말을 하길 바라는데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청년한테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로부터 매일마다 사장님 네 분을 위해 이 사업장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과 새벽을 깨우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교회 가자는 말 왜 안 하냐고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기농 농사도 잘 돼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많은 지역원을 채용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 농장에 있는 일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시고 다 작정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날 마지막으로 살고 죽으려고 했던 젊은 청년을 보내주셨어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됐어요. 새 생명 얻은 젊은 청년이 이미 친부모님은 10수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을 목사님 내부는 양자로 삼은 친부모님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붓고 그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농장주 사장 내외를 전도하고 다른 일꾼들을 전도하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또한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하나님 들으셨는데 이미 응답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나? 왜 아무런 응답이 없나? 왜 변하는 게 없나? 그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10명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100명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딱 한 명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한 명도 안 보내주십니까? 라고 하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젊은 청년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에요. 주회종 내외를 살렸고 옆마을에 농장주를 살렸고 그 농장주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 다 살리는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 102명이 메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을 향해 나갑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몸만 싣고 떠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만 회복하고 싶어서 신령한 자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배에 자기 몸을 싣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몇 달에 걸쳐 항해하는 동안에 병을 얻고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은 5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도착하여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초태에 얻은 그 수확물을 부모님들 여기 계신데 부모는 안 먹어도 가장 좋은 거 귀한 건 자식 주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결단했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보다 자신보다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 그 시점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초막절, 장막절로도 불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그들의 그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그 척박한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짓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자기들 거처할 때 안식처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학교를 또 먼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먼저 짓지 않습니다. 비록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통나무로 지은 집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집을 1순위로 지어드립니다. 성전을 제일 먼저 져요.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빌딩은 누가 뭐라 해도 102층 엠파이어 빌딩입니다.
그 엠파이어 빌딩 앞에 기념비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총교도인들 100이명. 기억하자.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의 마귀의 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로 삼아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이교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연구단체에서 재미난 연구를 했어요. 일찍 죽는 사람들, 단명하는 사람들 습관 5가지를 뽑았는데요. 통계를 냈으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로 들어간다면 빨리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해서 생활 패턴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잠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을 포기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TV에 미쳐있는 사람들, 게임에 미쳐있는 사람들, 컴퓨터, 핸드폰에 미쳐있는 사람들, 또 공부에 미쳐있는 사람들, 돈 버는 데 미쳐있는 사람들. 잠을 어떻게든 줄이면서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핸드폰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지금 5세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막 가는 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오면 별천지래요. 너무 빨리빨리 막 정부가 오고 막 자기 원하는 거 다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중독자. 저는 몇 주 전에 하나 이글스 99년에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 진짜 엄청 오랜만에 올라간 거지요. 빨리 끝나길 바랬어요, 저는. 왜? 그 사람들이 그 야구공 하나에 미쳐 있더라고. 밤에 하면 늦게까지 그거 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 합니다. 축구공에 미쳐 있고. 근데 요즘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부러워하는 도구가 있는데 스마트폰, 핸드폰을 그렇게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왜일까요? 집에서 나오다가 문득 핸드폰 빼놓고 와봐요. 빨리 다시 가서 핸드폰 갖고 나와야지 직성 풀리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 내 수중에 없으면 내 눈에서 안 보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시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에 핸드폰이 지금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기 수명이 단축돼 가는지도 모르고 잠까지 많은 사람들이 줄여가고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은 줄이지 마세요.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만 제대로 잡아요. 웬만한 병 다 나아버려요. 감기에 약이 있어요? 없어요. 달까지 우주선 타고 가서 착륙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요. 감기약을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어요. 치료약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수면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괜히 누근누근하고 졸리고 잠이 와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기 전에는 절대 감기약을 먹으면 안 돼요. 졸음이 쏟아집니다. 즉 잠만 잘 자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잠을 안 자. 두 번째로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습관. 우리나라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농사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린 것도 있고요. 쌀 이렇게 올렸는데 쌀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족이 될까요, 대한민국?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해마다 쌀이 남아 돌아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침을 안 먹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50대 넘으신 남편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삼식이 됐다가는 쫓겨나, 부인한테. 미움받고. 삼식이가 누구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시기는 그나마 조금 봐줄 만하고, 예? 그 한 시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더 좋아하는 사람은 영시기. 집에서 하나도 안 먹고 밖에서 해결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침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점심을 왜 주셨을까? 저녁을 왜 주셨을까? 밥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공부하는 학생과 아침을 굶고 공부하는 학생은 차이가 확실히 틀리답니다. 생각 자체가 건전하고 아니면 불완전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에 아내들은 아침 식사를 잘 대접해드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볼이나 입술에 뽀뽀 한번 해서 딱 가게 하시면 일의 능률이 80%가 향상된다고 그러지요. 그럴 일들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 갑자기 죽는답니다. 예? 여러분, 앉아서 학생들한테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게 하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얼마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19년 만에 제일 많은 숫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9년 전에 저는 모르겠는데 황금 돼지 해라나 어쩐다나. 그 미심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황금 돼지해에 아기를 낳으면 그 자식은 뭐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한다. 성경에 어디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인간의 짐승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고 띠를 얘기를 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띠가 무슨 띠예요? 또 원숭이 띠라고 얘기해야죠. 돼지띠라고. 우리는 예수띠예요, 예수띠. 예수띠.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 위주로 혈액형을 그렇게 또 알고 싶어요. 혈액형이 뭐냐고. 맞선 자리가 꼭 물어보는 게 혈액형을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혈액형이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혈액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형이요. 예수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피는 다 불완전해요. 다 미완성이에요. 완벽한 피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운동도 많이 부족하죠. 공부에 미쳐있죠. 돈 버는데 직장에 미쳐있죠. 아니면 핸드폰, 게임하는 거에 미쳐있죠. 자기 수명이 확 줄어들고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서 PC방에서 PC 거기 하다가 미친 게임 하다가 갑자기 죽는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실제입니다. 갑자기 죽어, 갑자기. 네 번째로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참는 사람들. 여기 지금 요종들 여럿 앉아 계신데 특별히 아내들, 엄마들이 많이 참죠.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뺨 때리면서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싸워야 되냐? 그러지 말고 성전에 와서 화난 거 있잖아요. 섭섭한 거 있잖아요. 슬픈 거 있잖아요. 억울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 다 일러버리세요. 그것도 큰 목소리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리라. 하나님 앞에 일러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이르는 건 아무 후유증이 없어요. 오히려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참는 게 온전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참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무슨 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잘도 아시네. 어머님들이 화병 죽은데 왜 여러분들 왜 참아요? 참지 마세요. 그 화병에 약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시민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주리라. 문제 해결해 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주님이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 참지 말고 내게 와서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소리 내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참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먹고 살만할 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고생은 죽으라고 하신 분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랬어요. 자식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 때문에 살지 마세요. 제 소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영혼을 사랑하라.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고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행복 자식한테 행복하길 바랍니까?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럼 부모가 행복하려면 자식한테 무슨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안 된단 말이에요. 폭삭 수가수다라고 하는 정말 감명 있게 눈물 펑펑 쏟으면서도 봤는데요. 예? 폭삭 수가수다가 뭔 뜻이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주인공이잖아요, 부모님. 응? 근데 그 여자 주인공 나온 그 젊은 그 처자를 그렇게 목매에 사랑했던 젊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결혼해야 못해요. 못해요. 누구 때문에? 못난 엄마 때문에. 왜? 엄마가 극구 반대하고 말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한테 너는 내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내 꿈이고 내 전부래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식은 장성하면 청년이 되면 반드시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어떻게 떠납니까? 결혼과 함께 이제 독립적인 가정을 갖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님들은 그래요. 특별히 시자 들어가는 분들이 그러지요. 저놈의 자식은 결혼하자니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 제일 잘 사는 부부예요. 결혼하면 1순위 사랑하는 단계가 바뀌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제 1순위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사랑하는 대상 내 남편이고 아내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자식만 소망 두고 있는 분들이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을 못 받은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슬픈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가져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시자가 아니면 친정부모가 왜 껴들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떠났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완전하게 독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오늘날 낑깡족이니 오렌지족이니 아주 그런 것들만 결혼하고도 부모님 딸락 붙어가지고 찰거머리처럼 쪽쪽쪽쪽 빨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젊은 자식들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민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제 부모님이 돈 가진 물질 가진 분이 의무적으로 자식들한테 1대1 이렇게 나눠줄 의무가 없어요. 부모님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고 싶으면 한 자식한테 다 주든지 따로 다 나눠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어디 기부단체에 교회에 바치든지 어디 선교단체에 바치든지 그건 부모님 가진 사람의 무조건 이제 권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식들 젊은 사람들 잘 들어. 혹시라도 부모님 재산만 혹시나 참 노리고 있고 죽기 바라잖아. 죽어도 니들한테 안 갈 가능성이 커. 왜? 부모님들한테 효도 안 하는 자식들한테 주면 그건 독사를 주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값어치를 자식들이 몰라요. 부모님들은 그 많은 어떤 그 물질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피땀 흘려 일을 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래도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요. 아주 방탕한 인간들이 참 많은 거예요. 1세대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양볼 한 벌로 구두 몇 번씩 갈아서 신고. 왜? 그들은 돈 한 푼의 귀함을 소중함을 알아요. 그런데 손주놈들 보세요. 수억짜리 스포츠카 다니고 맨 마약 처먹고 돈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 지혜로운 부모님은요, 믿음 있는 부모는 돈 벌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독사 줄 거냐? 요새 독사 주는 부모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울하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우울합니까? 우울병 있어요? 아니, 우울병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있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나 우울하니까 나 건들지 마. 뭐 하자는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병이 왜 생겨요?
왜 생겨요?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고 또 추수, 감사절, 감사가 충만한 날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우울병이 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엉뚱하게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있어요. 사람에게만 미련 두고 있어요. 감사가 있어봐요. 우울병이 왜 옵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령의 산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께서 나만 봐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세상 보라고 그랬어요? 언제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부모 보고 자식 보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20년에는 하나님께서 그 미국 지금 초강대국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미국은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들 말 안 듣는다고 미국을 침략도 했습니다. 스페인도 침략하고. 그렇게 어려운 나라 하나님의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포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는데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게 참모진들이 안절부절해요. 링컨 같은 건 기도할 때는 길을 딱 꽂아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측근들은 막 발 동동동 굴러요. 왜? 포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근데 링컨이 한번 기도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기도를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네요. 기도 딱 마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기도로 세워진 나라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치고 있고요. 그걸 아예 그냥 주마다 법으로 통과시킨 나라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서 동성애절 결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중국, 북한, 러시아. 근데 나머지 우리나라 빼놓고는 다 어떤 나라예요? 공산국가 나라예요. 공산국가. 근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는 미명 아래 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수작들 부리고 있어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미국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돌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고는 한없이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살았다고 산 게 아니에요. 살아봐야 며칠 못 가요.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양떼들의 사자, 표범, 곰, 이리 때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양의 특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편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푸른 추장에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인데, 근데 양은 거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에 목자가 없으면 거기서 익사해 죽어요. 왜 익사할까요? 양에게 뭐가 많아요? 털이 많잖아요. 그 털이 그 잔잔한 발목밖에 안 채지는 물인데 털이 물이 쫙 흡수해 올라가는 거예요. 온몸이 털로 이제 물로 가득 차버리면 지 몸무게를 지탱 못해서 꼬꾸라져 버려요. 양은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그 물가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불가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았더니
야,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존재들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리함이라. 유리함. 유리함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고생 죽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없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들은 로마 당국의 속국이 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유리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정사가 있든 사업장 직장의 문제가 있든 자식의 문제가 있든 뭐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입니다. 그걸 응답으로 여기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눈을 좀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목자 없이 유리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해마다 이 수능 보는 날, 그날은요 전국적으로 모든 술집이나 쾌락, 미성년자 출입금지하는 곳에 다 대놓고 범죄하는 날이에요. 수능 끝나고 나면 걔들이 미성년에서 성년 됩니까? 술 처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밤없어 출입하지 말라는 곳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수험증만 딱 보여주면 50% 할인해 준다는 등 별의별 미혹하고 다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양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점수가 잘 나왔든 안 나와도 상관없이 수능 끝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좀 50대 넘으신 분들 아마 자식들 고3 이렇게 보낸 자식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들도 회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에 고3 되면 주일 봄하고 공부하라는 날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명철을 구해야 되고 총명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꼴이 될래야 꼴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는 반드시 부유와 재물과 의가 그 집에 영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뭐로 선포합니까?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요, 기분 울적할 때,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마다 그 말씀 자주 묵상하세요. 묵상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내가 만지는 모든 거 다 잘 돼. 아멘. 가족들, 자식들 다 잘 되는 말씀, 그 말씀에 있어요. 듣기만 좋으라고 그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은 1절이에요. 1절.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주시는 십계명 말씀을 보세요. 십계명 말씀을. 네 번째 계명에서는 거룩한 주님의 날을 너희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왜 고3만 되면 돌머리 되는가? 왜? 말씀을 다 잊어버려. 어떤 무식한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야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 상관하지 말고 빨리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라. 주님의 나라를 도둑질시키지 마세요. 아멘. 왜냐? 평생 살아가는 동안 고3 때만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매일마다 시험이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직면해 오잖아요.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심령들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 밖에 나가버리면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래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 93.3 메가헤르츠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요, 기도 부탁을 받는 그 기도를 대놓고 이제 거기에 초청에 나온 목사님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같이 합심 기도를 막 해요. 공개적으로.
세상에 월요일부터 수요일날까지 10명 기도 부탁한다 그러면 9명은 다 순응자들이에요. 저를 좀 거기에 좀 기도해 주는 사람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 안 부르더라고. 저는 그것도 물어볼 거예요. 대개 자녀는 주일을 성수했습니까? 대답할 부모들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주님의 날을 도둑질해 놓고 뭘 잘 받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요. 잘 된다고 복이에요? 원하는 대학 들어간다고 그게 복이에요? 그런 거 안 해요. 제발 착각질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존재는요, 자식들한테 존재 딱 한 가지요. 천국 가라는 믿음만 심어주고 하늘나라 가세요. 기쁨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과연 여러분은 자녀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되는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자신 있어요? 주님의 날도 도둑질하는데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들은 오직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믿음을 바로 지키고 싶어서, 오직 예수만이 삶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여서 그들은 미국으로 출발했어요. 그런 믿음이 미국도 회복돼야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교회 때문에 성장됐고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워요. 교회마다 저는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은 목사님들이니까 물어봐요. 새벽들 많이들 나오십니까? 세상에 다 70 넘은 8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늙으신 분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 시계탑에 있는데도 알고 상당히도 알아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3만 명이니 뭐 몇만 명이니 자랑이나 하지 말든가. 잘하면 50명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도만큼 절대 끊지 마세요. 목사님 꼭 성전 나와 교회 나와 예배해요, 기도해요, 집에서. 집에서 해보세요. 솔직하게. 거기서 뭔 부르짖음이 있어요 거기서.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한 이곳에 너희는 와서 내게 무릎 꿇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 복을 열어서 하늘 복 땅의 복을 너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리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과일도 있고 고구마, 버섯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 응?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참 희한한 게 많이 올라와요. 심지어는 생선 껍데기도 올렸어. 알맹이다 어디 가고.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군가 농사 열심히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 식물들에게 너는 때가 되면 과실을 맺어라. 그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농사 공법이 좋아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올여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뜨거웠어요. 기상이변 진짜 많았어요.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태풍 우리나라에 작년에 올해도 하나도 안 와서 좋아하는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태풍이 와줘야 공기가 정화가 되고 물이 깨끗해져요. 병해충이 날아가 버려요. 어디론가. 근데 지금 태풍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열매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 드릴 거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추수하는 추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꾼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간곡하게 찾으시는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가족부터 인가구원 시키세요. 그거는 그날로 바로 천국 되는 거예요. 아멘. 가족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안 전하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만복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